역대하 8장. 원래 설교를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작성한 것이 대지 하나입니다. 원래는 세 대지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두 대지, 세 대지 다음 주에 계속 할 텐데, 제 원고에는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가 쭉 써 있어요. 그런데 첫째 대지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8장 1절부터 2절이고 다음 주에는 8장 3절부터 아마 10절까지 갈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8장 11절부터 해서 8장 전체를 한번 좀 보려고 해요. 8장 전체를. 제가 처음에는 원래 설교를 작성하려고 한 의도는 그냥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이 8장의 내용이 솔로몬의,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만 솔로몬의 업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업적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비추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면 앞으로 역대하 8장을 읽을 때 이것은 이 솔로몬은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것을 알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계속 역대하 8장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너희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하 맨 끝에 나오는 역대하 36장 23절이 역대하를 기록한 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역대하를 기록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역대상이나 역대하,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상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역사서인데, 이 역대하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역대하의 저자가 에스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느헤미야는 그 후대 사람이니까 후대에 들어왔으니까는 에스라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기록한 이 글과 연관성이 또 많이 있고, 또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언급이 될 때에, 메데파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언급이 될 때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바벨론 동쪽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메데와 바사가 혼인동맹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페르시아라고 하는 한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70년 바벨론 시기가 다 되니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자기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내린 칙령이 하나 있는데,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귀환령을 내립니다. 물론 페르시아의 여러 지역에 그냥 살아도 돼요. 내가 70년 동안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게 살아서 이제 좀 생활 터전 좀 마련했는데 또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은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는 그 귀환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보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사마리아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으니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 간절한 열망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 아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받는 방해의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성전 재건 작업이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나중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또 진행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로 세워 가지고 2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귀환하게 합니다. 이 귀환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또 진행이 돼요.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는 나라를 지금 잃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지 70년. 그리고 똑같아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낭망하고 지치고 힘들고 되는 게 잘 없어요.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자기들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또 똑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역대기를 쓴 우리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에스라가 저자라고 한다면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쭉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정통성을 역대기상과 역대기하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 왕국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쭉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들도 있었다. 하나님이 세운 왕들도 있었고 이런 정통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글들을 읽을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다윗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텐데 비록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70년 생활이 지났고 또 페르시아가 일어났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질 영원한 왕이 오실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에는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에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으로 보면서 읽어야 되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읽게 되면 역대기하를 딱 끝낼 때 어디까지 갑니까? 역대기의 이 역대하를 읽을 때 보게 되면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갔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 이르니라 하면서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바사의 페르시아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 그러나 열왕들의 이야기를 역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역대의 왕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 쓸모없는 땅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걸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쓸모없는 땅에다가 성읍을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서 거주하게 하니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려워도 좀 더 알려면 열왕기상 9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가 거할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 건축에 이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하는데 20년이 걸리는 동안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고요. 백향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백향목을 보려면은 천리포 수목원에 가면 백향목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와 비슷한데 이 백향목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데 곱게 뻗어가지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쓸 때 기둥으로 사용하기 좋은 나무가 백향목 나무더라고요. 저는 직접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커요. 이렇게 아름드리에요. 이런 나무가 하늘을 쫙 뻗어서 올라가 있으니 이 나무들을 베가지고 또 잣나무를 베가지고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다 대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도, 필요한 금도 솔로몬 왕에게 제공을 합니다.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죠. 성전과 왕궁이 다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 후람에게 히람이라고 불려지지만 열왕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후람으로 되는데 후람에게 받은 사랑이 아주 크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 재료들을 대줘가지고 물론 또 백성들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지만 이 이방 사람이었던 두로왕 후람이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했으니까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후람에게 유다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이 준 땅을 한번 보러 갔어요. 솔로몬이 준 땅을 한번 딱 보러 갔더니 이런 땅을 주었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후람이 볼 때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솔로몬은 그 땅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정말 필요 없는 땅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뒤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할 것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볼 때에는 이 갈릴리 땅의 20성읍이 자기 보기에는 별거 아닌 땅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다 이래가지고 가불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시 가져갔어요. 나는 이 땅 필요 없습니다라고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후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그 땅에다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를 시켜요.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갈릴리 땅에 유다 백성들이 살도록 거주하도록 해줍니다. 황폐하여 쓸모없는 땅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 이 갈릴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었고 예수님도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살았습니다. 후람이 갈릴리의 땅 20곳을 솔로몬에게 돌려준 분명한 이유는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볼 때에 이 땅은 쓸모가 없다.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돌려주었습니다. 왜 쓸모가 없었을지 그걸 봐야 돼요. 왜 후람이 보았을 때 그 땅이 쓸모가 없었고 솔로몬은 그 땅에다가 성읍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살도록 만들었는가? 그 땅을 보는 두로왕 히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후람은
이 두로의 왕인데, 두로는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염색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의류업들이 번성을 했어요. 지금의 의류업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곳이 두로 지역인데, 또 거기에다가 무역을 했어요. 고대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데는 아주 탁월했어요. 돈이 막 드나드는 도시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부강했어요. 그리고 이 두로라는 지역은 돈이 막 넘쳐났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두로가 얼마나 이 돈이 넘쳐났는지를 설명을 하기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과 금은 그 당시에 재물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의 상징이에요. 그냥 돈을 긁어 모았다, 그 표현이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긁어 모았는지 돈이 막 그 두로 땅에 쌓여질 정도였습니다. 두로의 무역이 번성하여 가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막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벌게 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막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저장하고, 그게 바로 두로입니다. 이러한 두로에게 갈릴리 땅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두로가 볼 때에, 두로의 히람이 후람이 볼 적에 이 갈릴리의 성읍 20곳은 뭐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냐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의 성읍이 대단히 초라한 땅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영토의 일부를 떼어준 것이거든요. 자기 영토의 일부를 떼어줬는데 돈이 넘쳐나는 후람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후람이 다시 돌려준 그 땅에다가 성읍 20곳을 만듭니다. 성읍 20곳을 세우고 그 땅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은 두로와 같이 계속 발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삶도 계속 발전하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별도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별도로 가정을 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해갑니다. 생활의 수준이 나아져 가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져 가고 있고, 점점점 나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우리가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해 갑니다. 두로가 발전되듯이 우리의 삶도 더욱더 윤택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로의 후람같이 자기들을 위해서 요새를 만들고, 그리고 점점점 발전되어져 가니까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가지고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저장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두로만 그렇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서 바쁘게 살지언정 자기들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황폐한 그 영혼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금과 은을 자기들의 영혼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역을 하여 나라에 금과 은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두로 왕 히람이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듯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지언정 자기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두로의 후람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 두로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후람의 그때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한 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야기해, 나 돈 많은데 이 돈이 넘쳐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그래요. 오늘 내 곡식의 소출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한 해에 그때는 농경사회니까는 농경사회의 인식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산업사회, 도시화사회인데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족하여집니다. 풍족하여지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금과 은혜에 있고 재물에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얼마를 더 모을까, 얼마를 더 쌓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쌓아지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쌓아질 때에 우리의 영혼에게 이르기를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거꾸로 가는 거죠. 육체의 풍요로움을 통해 가지고 영혼아 너도 평안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채우면 내 영혼도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면 너가 그렇게 육체로 준비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꾸로 들어갔죠. 사람은 육체의 풍성함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는다면 너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같은 신앙생활, 두로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두로의 시대의 후람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후에 사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 잘 기록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짚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편지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이 뭐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알고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오직 돈 버는 데 두어가지고 오늘과 내일 여기에서 저기로, 그래서 장사를 하여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이 생각의 골몰에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가 지나면서 곧바로 오순절 성령이 오므로 사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시대가 AD 30년에서 40년 사이인데 이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때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될 때가 AD 50년 후반부터 요한계시록까지 AD 90년 후반까지 가는 이 긴 시대, 한 30년 또 지납니다.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편지를 써야 돼요.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교통하는 데서 이제 30년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육체의 것에 관심을 갖고 육체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30년이 지나서 그런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에 들으라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두로와 같이, 두로 시대의 후람과 같이 자기들의 육체의 화려함과 사치하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은 쓸데가 없어요. 오늘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두로의 후라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이발을 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하도 이발소를 가게 되면은 짧게 쳐가지고 사람이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소에 가가지고 제발 짧게 치지 말고 다듬어만 달라고 했다고요. 다듬어만 달라고 했더니 한 달이 안 가고 벌써 머리카락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인가 제가 이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발을 했는데 우리 이종명 집사님 집 앞에 7,000원짜리가 있길래 그래 거기 가서 하자. 저는 이발사가 남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남성 컷 7,000원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머리도 만지니까 좀 깔끔해요. 저도 제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해서 가꾸고 하는 일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화려함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옷 매무실을 살펴보면서 관심을 갖듯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어떻게 보입니까? 쓸모없다. 이게 나한테는 필요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황폐하며 육체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두로의 후라망처럼 가불일 뿐이에요. 갈릴리의 성읍 스무곳은요 내게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혼이 원래 소중한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할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황폐하게 보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으며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까지 두로의 왕 후람처럼 자기를 위하여 쌓는 세상의 화려함에는 관심을 두면서 자기의 영혼은 갈릴리처럼 황폐하게 만들어 자기의 영혼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솔로몬 왕은 그 쓸모없는 갈릴리의 20성읍을 건축하여 사람들이 살게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하고 왕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버려진 갈릴리의 성읍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생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사역의 장소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버려진 땅 쓸모없는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20성읍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읍을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쓸모없는 땅에 20곳의 성읍을 건축하여 사람을 살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버려진 우리의 영혼, 황폐하여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건축하여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혼에 대하여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들의 육체의 화려함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황폐하여진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한편의 강도에게까지도 쓸모없는 영혼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자라고 해요. 흉악한 강도, 어떠한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서 저가 죽는가?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조차도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러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똑같아요. 원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에게, 쓸모없는 그 영혼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쓸모없는 땅을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여 쓸모없는 상태였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죄악으로 끌고 갔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끌고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누가 우리의 황폐한 영혼을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황폐한 영혼을 살려주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솔로몬은 20곳의 갈릴리에 20곳 성읍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황폐함에서 새롭게 건축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이 박혔고 그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도 함께 세워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신문을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갈릴리의 20성읍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이 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몸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쓸모없는 우리의 영혼, 황폐하여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내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십니까?
영국 사람 하버갈이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에 렘브란트의 그림 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글귀를 보고 만든 찬송가가 311장이에요. 우리 한번 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 안 끝났어요. 아직도 3분 남았습니다. 설교 3분 분량이 남았는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11장 2절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릴 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안 했죠. 성경 퀴즈도 해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친구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본 것이 아니라 지난주 본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아가지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 모아가지고 훈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봐요. 자기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 무엇 하느냐 물으니까는 저는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야 될 피입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예배 시간에 헛된 생각들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두로의 왕처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는데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이 설교는 지금
우리 교회 녹음돼 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설교 안 올리셔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듣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죠? 풍성한 교회 예배가 온전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게 녹음돼서 지금 다 나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죽을 너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는 황폐하여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에 발려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쓸모없는 영혼, 황폐하여진 영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되어 도로의 어떤 화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가불이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늘 그리스도의 피의 광택을 내셔가지고 그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너 무엇하느냐 물을 때에 주님, 나도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나도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쓸모없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쓸모없는 자들이며 황폐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죠. 우리조차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우리의 육체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가불처럼 여기면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어서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쓸모없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 나도 내 영혼이 쓸모없는 데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나도 압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주 예수,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나도 삽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